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자성어 가운데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을 징벌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처벌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반대되어지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악선창악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길러 선한 것을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행을 장려하고 선행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의하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를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한 보응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가라는 곳을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면류관에 대한 기대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 그리고 존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집사라면 집사답게, 목사라면 목사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심판, 그러니까 선과 악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그 다음에 악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한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라면 부자의 양심, 가난한 사람의 양심,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핵시설, 잠재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질서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기가 언제 북한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민족이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800번의 외침, 근대사의 일제치하 35년 그리고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진 정말 잿더미 속에 기적을 이루어내기는 했지만 다시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민족이 처해지게 되어진다라면 그보다 소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국가 힘 있는 강대국의 양심, 힘없는 약소 국가의 양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위, 환경, 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 원인을 게으름 아니면 무능 때문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일수록 양심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양심의 기준과 소시민의 양심의 기준이 다른 듯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익이라는 이름, 그리고 공익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이빠른 소리를 하지만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실수 비난받는 것을 오히려
변호하고 그들의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왜곡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가 내놓았던 7가지에서 한 12가지 비리 관련 인사 검증 기준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자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위장 전입하지 않습니다. 그럴 형편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뇌물 받아서 자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호화 유학 보내지 않습니다. 대리 시험 통해서 대학 취업 그런 청탁 할 때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젊고 가난했을 때 나무를 패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도끼를 빌렸는데 작업 도중에 실수로 부러졌어요. 도끼 주인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새 도끼를 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갚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대통령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왜 도끼를 그냥 묻어 버리지 않고 주인도 책임을 묻지 않는데 갚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도끼는 남의 것이었지만 내 양심은 내 것이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남이 모르면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그리고 평강으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할렘가에서 가장 출세했던 미 합참의장을 지낸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지낸 이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을 지낼 때 기자가 물었어요. 그 당시에 흑인이 합참의장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출세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컬린 파월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 제가 또 자주 예화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걷는데 갈증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무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 물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놀라서 무밭에서 나왔어요.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장난하지 말고 망을 잘 보라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뽑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또 뛰어나왔어요. 또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자꾸 이렇게 장난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봐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아들과 함께 조금 갔더니 우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다라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네가 선을 행했으면 선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더라고. 겉보기에는 도덕적이고 겉보기에는 양심적인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위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자신 문 앞에 굶주리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의 양심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호의호식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판결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양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양심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양심을 바꾸고 합리화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생활도 예배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흉내내는 것은 생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인데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8, 90%는 나의 기도인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보지 말라고.
그분은 왜 눈을 수술했느냐라면 너무 울어서 눈밑이 내려앉아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정영구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정영구 선교사님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셨었어요. 제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그분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했어요. 조 목사는 좋겠어. 그래, 뭐가 좋아요? 다리 잘 뻔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줄 흔적이 있잖아. 나는 그게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없어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관절이 좋지 않았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옛날 목사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라고 시켰는지, 주여 삼창하고 목소리가 다 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게 했는지. 하나님은 척하는 사람이 아닌 중심 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당을 짓는 거랍니다. 교회를 가르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혐오는 것, 이게 악이랍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성경의 선의 정의는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옛날 성경엔 공의,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나요?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잘못을 하는데 징계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데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침묵기가 나옵니다. 민족적인 침묵기가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왜 외면하셨죠?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죠? 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겁니다. 침묵입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고난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순으로 나아가야죠. 개인의 침묵도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 한 절 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출세했을 때의 나이가 86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럼 99에서 86을 빼면 13년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했어요. 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죠. 약속하고 잊어버립니다. 서원하고 약속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뭐죠? 전과 같은 실수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어. 잘하는데 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돼.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이 도전이 된다라면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육신의 이유로 집이 너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또 못 나오고,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새벽 기도는 박인열 목사님이 하는데 본인이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혼자 잘해봐라 그랬더니 부응을 안 시키네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오늘은 많이 나왔잖아요. 왜 많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했더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주일 예배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예.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다 나오시고, 예. 교육자들은 정장 입고 다니세요. 설교할 때도 정장 입고. 예. 넥타이 매는 거 이게 싫습니까? 예. 이거 복식을 연구하면 양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단추 이게 3개 달려 있는 것도, 예. 제가 옛날에 그 복식 그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자료를 찾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찾으면, 그리고 여기 보면 저 기도 제목 쓰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쓰셔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간에 뭐 시찰의 모임도 있고 그래서 목포도 가고 무지도 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좀 안 빠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제 3년이 돼가네요. 9월이 되면 3년이에요. 제가 3년 되는데 가나안 교회가 개척돼요. 이제 3년 되면 개척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교회가 200명이 돼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200교인으로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구제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힘있게 일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중에 한 50명 빠져도 자리가 차 보여요. 예. 그런데 200명이 안 되면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00교인으로 부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안 좋잖아요. 스스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 예?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영풍을 불어. 그래도 그도 그럴 만한 게 필리핀 살다가 와가지고 전도회라 했더니 필리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필리핀에는 그러면 유목사도 와 있고 뭐 장로님도 와 있고 그러면 거긴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풍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바람. 아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30분 말씀 나누고 30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목소리만 작아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10명 목소리를 내면 돼. 저는 목소리 작은 사람, 기도 작은 사람은 원래 작은 사람은 있어요. 야, 이거 더 얘기하면 시험의 파도가 밀려가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 말씀과 계명이 선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말하는 양선 선함은 뭐의 열매죠? 노력의 결과, 도덕적 선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은 두 절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 이제는 필리핀어 못 사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 교차 대구적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11절을 보면 6절과 11절이 한 짝입니다. 그래서 6절과 11절 심판의 원리,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그 결과.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 존귀. 그 다음에 마지막 것만 바뀌었죠.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분노 같은 단어거든요. 진노한다라는 것과 분노한다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화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9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11절 살펴보면 하나님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보응은 뭐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6, 17에 가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1장 16, 17에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2장에 와서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2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1장 그 16, 17절과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행동은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행동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죠? 행동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죠. 말로 사랑하죠. 그러나 말로 사랑하지만 행동으로 사랑하잖아요. 이것을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학연, 지연, 외모,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쁘면 다 용서되잖아요. 잘생기면 다 용서되고, 가진 것이 많으면 관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것, 유독 남에 대해서 엄격하다라는 것, 내 실수는 이해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남의 실수는 쉽게 비난합니다. 물질 비난하는 사람, 물질 문제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남 어떤 성적 범죄에 대해서 입에 개거품 몰고 떠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대상에서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자신은 물질에 깨끗한 척하지만 물질에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깨끗한 척합니다. 성 문제가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성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신 호적 정리도 안 된 사람이 남 호적 정리 안 된 것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너나 똑바로 살아. 난 똑바로 살고 있으니까. 남 걱정하고 앉아 있어. 남 교회 걱정하고 네 교회나 걱정해.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너나 똑바로 살아. 너 똑바로 살면 다 세상이 똑바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 한 손가락을 가리키면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정죄해요? 설교니까 정죄라지. 그럼 뭘 어떻게 해? 그럼 설교도 그냥 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인생이 짧아요. 엔조이 하면 사세요. 이럽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옆 사람에게 목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말하면 솔직한 것이고 남이 말하면 무례한 것이고, 내가 화내면 정당한 분노이고 남이 화내면 성격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아시죠? 이 앞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 뭘 넣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잖아요.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집사님이 있잖아요, 비싼 물 에비안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놓으면 꼭 권사님이 올라가지고 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냅다 버려버리고 수돗물 받아놔. 그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물은 내가 떠다 준다, 목사 물은 내가 먹인다 이거잖아요. 너는 올려놓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지 않게 똥물이 튀었어. 물이 노란데. 근데 이게 맛도 색깔도 변화를 안 시켰어요.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괜히 얘기했는데 안 먹잖아요. 왜? 오염됐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는데? 그런데 아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담아놨다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 압니다.
남의 물건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애들이 나쁜 짓 할 때 부모가 소리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알아요. 어떻게 알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놨습니까? 율법을 담아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악을 뭐 한다라는 겁니까?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합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왜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그죠? 여러분들 이 잣대가 어떤 사람한테는 밀리미터까지 재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대중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진리대로.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도 따질 수도 속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 복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 뭐하러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데 이 시간이면 잠을 자야죠. 왜 아침부터 우중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죠. 이건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라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라면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라고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를 보면 다 목사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60 넘으면 다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 되고 할렐루야! 어차피 부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전 교인의 간부와 그래서 전 교인의 목사와 전 교인의 선교사와 그리고 전 교인의 전도사와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 길 가시기를. 어떤 목사가 자네 그 길을 꼭 뭐 그 길을 가려나 꼭 가려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책이 있던데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경고하기를 5절 말씀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이 없어.
나라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예? 여러분들 행동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3가지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성령 해방하는 것 이잖아요. 강단에서 설교의 메시지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기도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흥을 위해서 3년 되는데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부흥 좀 합시다. 아멘도 할 만한데. 예? 예? 뭐 그게 아멘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뭐 전도를 해오라 그랬어요. 뭐래. 이게 설교도 리액션이 중요한데 옛날에 그 교회 아멘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아멘! 그러면 사람들 얘네들이 처음에 너무 아멘을 자주 하고 너무 큰 소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목이 다 갔어. 예. 한 1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침묵 뭐 이런데 리액션 좀 하세요. 뭐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허락된 리액션이 있잖아요. 뭐죠?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죠. 예.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자는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영생, 구원, 멸류관, 상급, 그죠? 죄사함, 동행, 승리. 아멘. 하나님이 나의 증보자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더 많은 응답을 받잖아요. 실제 우리는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악은 뭐죠? 말씀드렸죠. 소득에 당을 짓는 자가 받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참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선을 행하는 것은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예? 좀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참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이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로 공급되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선한 일을 했는데 기분이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예. 누가 기분이 좀 그래요 얘기하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아멘. 예.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보응을 받죠? 2장 9절에 보니까 환난, 곤고, 다른 성경 구절에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버리워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니까
숨겨진 선행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대잖아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 종아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려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며 주어진 사역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당짓는 자, 여러분들 이 당짓는다라는 2장 8절 9절에 보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불의를 따르는 자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겠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이게 악이라는 거죠. 각 사람의 영에는 이 단어는요 영육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여긴 영이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서 보완하는 그 단어를 보면 영육의 환난,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마음도 환난이고 현실도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여러분들 이 당을 짓는다라는 이 에리테이아는 이기적인 야심,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을 육체의 일로 규정된 죄인데 이 원어적 의미는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짓는 사람들은 왜 당을 짓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원색적인 해석은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득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실속이 있어서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 있는 것 같으니까 당을 짓는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갈라놓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여기 1장에 보면 21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가면 15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15가지 죄악 가운데 3가지가 뭐냐면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서로 비슷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들은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 사람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사람네들을 하이레시스, 이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들의 결과는 뭐냐? 이단적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그런데 로마서 16장 17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쟁이를 일으키는 이런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거는 심각한 악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사도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집사 때 안 그런데 장로 됐는데 목사 말 안 들어요. 목사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목사 됐는데 목사 말 안 들어요. 목사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목사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장로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아래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평신도라는 것.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라서 얘기를 안 하지. 교인만 들어봐.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가 존경이 안 되고, 그리고 제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다른 데 가세요. 예. 그리고 그 존경되는 목사한테 가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내세요.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앉아가지고 불만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서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교인 별로 없을 때는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교인 많이 늘어나면 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되도록 안 쳐다보고 15도 전방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누군가, 제 설교는 어떻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설교 좋으면 다른 설교는 더 좋아. 그래서 저는 제 설교 시간에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CCTV 다 돌려봐요. 누가 날 쳐다봤는가 안 봤는가. 그래가지고 이 사각지대, 여기가 사각지대거든요. 이 CCTV가 이 스피커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안 보여.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CCTV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예. 조만간에 제가 여기다 하나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진리를 그러니까 불의를 쫓는 자들이죠. 이 사람네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진노,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환난, 곤고. 말씀드렸어요. 환난과 곤고, 영육에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후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도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 고군분투하고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 이러면 보통 아멘 하는데, 예. 여러분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떤 강남에 중형 교회가 있었어요. 후임 담임 목사 청빈을 앞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두 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더 교회를 위하느냐를 놓고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교회를 허문 것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누가 더 옳은가였어요. 네. 이들은 늘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네. 그런데 결론은 뭐죠? 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내 편, 네 편 나뉘어서 싸웠어요. 그런 예를 정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짓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 출교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서 떠나거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단절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성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를 훼손한 자로 간주되어서 멸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아니, 기필코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하나 되라고 목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를 나누는 말, 교회를 나누는 행동, 이것은 악령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행동. 그래서 믿음 공동체가 모이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